권력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그 공인된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힘을 그 공동체를 위해 선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권력자의 한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사사직을 두 아들에게 그래서 물려주죠.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다스렸는데 거기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위험, 주변 나라의 위협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큰 불안의 요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바꿔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왕이었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동맹체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면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제 뭉쳤던 그런 동맹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온 12지파를 이끌어줄 강력한 왕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를 통해 안전과 번영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verse 4 and 5 영어로 읽겠습니다. So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They said to him,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Now appoint a king to lead us, such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그동안 평생을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전국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그의 리더십을 이제 원하지 않고 새로운 강력한 왕을 지도자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로부터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Verse 7 and 8 Listen to all that the people are saying to you. It is not you they have rejected, bu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as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until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doing to you.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Exodus 19 같이 읽겠습니다.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가 있은 후에 모세는 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Exodus 15 verse 14 같이 읽겠습니다. The nations will hear and tremble. Anguish will grip the people of Philistia. The chiefs of Edom will be terrified. The leaders of Moab will be seized with trembling. The people of Canaan will melt away. You will bring them in and plant them on the mountains of your inheritance, the place, O Lord, you made for your dwelling, the sanctuary, O Lord, your hands established. The Lord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너무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강력한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점점 모세가 노래했던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들의 눈에는 강력한 주변 나라의 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변에 찬란한 문명을 이룬 나라들 보면 모두 강력한 왕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왕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 신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는, 포기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모세에게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Deuteronomy 17 읽겠습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Be sure to appoint over you the king the Lord your God chooses. He must be from among your own brothers. Do not place a foreigner over you, one who is not a brother Israelite.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날을 아시면서 어떠한 왕이 돼야 되는가, 왕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약하면 그 왕은 자기의 병마를 많이 두면서 그 병마를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거나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갖되 그 다른 백성,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달리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독소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죠. 사무엘상 1 사무엘 8. 자,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He said, "This is what the king who will reign over you will do. He will take your sons and make them serve with his chariot and horses.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grain and of your vintage and give it to his officials and attendants. Your ma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the best of your cattle and donkeys he will take for his own use.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flocks, and you yourselves will become his slaves. When that day comes, you will cry out for relief from the king you have chosen, and the Lord will not answer you in that day." 자, 여기를 보면은 네 번의 테이크가 나오죠. 이칵, 원형은 라카크입니다. 라카크, 뺐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테이크하는 일입니다. 취하는 일입니다. 빼앗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이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갈 것이다.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여기서 라카크라는 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왕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왕의 제도가 어쨌든 한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 체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처럼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왕에게 부여된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을 맛본 왕은 그 권력을 유지하며 계속 그것을 휘두르기 원합니다. 우리 반지의 제왕 봤지만 그 반지를 한번 끼면 이 권력, 그 반지가 주는 어떤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있고 가진 자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위한 도구, 약자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제도가 가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 Samuel chapter 8 verse 19. 같이 읽겠습니다. But the people refused to listen to Samuel. No, they said, we want a king over us. Then we wi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with a king to lead us and to go out before us and fight our battles. 자, 이러한 계속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요구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고 안전해 보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왕의 권력과 그가 세운 병거와 문명을 더 신뢰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왕의 길을 간 그러한 왕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제국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왕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자들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참된 왕 메시아가 와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Isaiah chapter 9 verse 6.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He will reign on David's throne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and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at time on and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아멘.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곧 만왕의 왕으로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Mark chapter 8.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3 days rise again. 아멘. 자, 메시아로 기대했던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 자기 생각에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불의를 끝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왕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기대와 반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반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을 나눠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ohn chapter 13.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권력,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 그것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진짜 권력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약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큰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이제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전쟁 이후에는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질지 그것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더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면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안전장치가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십, 즉 주변 모든 나라에서 갖고 있는 왕의 제도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숨겨진 권력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그분의 권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1 which he exert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title that can be given,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에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힘보다 더 높은 이름과 권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선한 권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숨겨진 권력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이 구절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백성들입니다. 보이는 왕을 구하고 그 권력을 나눠 갖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왕, 숨겨진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숨겨진 권력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세상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속도로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숨겨진 권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권력은 선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현장에서 숨겨진 권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